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건강하셨죠?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쁜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점심을 하지 못하고 소그룹이며 또 전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또 마음속에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의 이 감염병이 좀 수그러들고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 20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은총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또 사제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묵묵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주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 위기적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믿음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은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치니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당에 모여 또는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아직도 감염의 위기가 가시지 않고 모이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빨리 온 성도가 모여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식었던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몸 되신 주님, 우리 예일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역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각 부서와 기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에 함께하셔서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부족하지 않게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리. 세상에서 쓰러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으리. 생명은 주께 있으니 주님 안에 거하리. 세상에서 쓰러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으리. 내 삶이 다하여 나 주님 만나 뵈올 때 늘 부르던 노래로 주님만 찬양하리. 세상에서 쓰러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으리.
삶이 다하여 나 주님 만나 뵈올 때 늘 부르던 노래로 주님만 찬양하리. 나의 삶이 다하여 나 주님 만날 때까지 주 찬양 주 찬양 주만 찬양하리라. 내 삶이 다하여 나 주님 만나 뵈올 때 늘 부르던 노래로 주님만 찬양하리. 내 삶이 다하여 나 주님 만나 뵈올 때 늘 부르던 노래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만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322쪽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으켜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정말 오랜만인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그 앞에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죠. 거기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 교회 이 예배당에 딱 50명이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게 되고요. 2층에 분 잘 들리죠? 좀 불을 좀 켜시지. 불을 안 켜고 그렇게 있네요. 그리고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죄송한데 그동안 어떻게 이 마이크가 1층에 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잘 좀 크게 들리도록 예배부장님이 잘 이렇게 진행해 좀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한결 좋았으리라고 봐집니다. 당분간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고요. 좀 더 완화가 될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완화가 되어지면 좀 더 이렇게 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특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목을 진단한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나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요.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병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당부를 합니다. 제발 부탁하니 목은 뒤로 제치지 마십시오. 목을 뒤로 제칠 때 순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죽고 말았습니다. 알아본 쪽 약을 먹다가 고기를 뒤로 제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썰렁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스승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너무 관심 없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이지요. 불순종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그거를 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속에 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그냥 먹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이 거기서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은 그때 선악과를 그때 먹음으로 해서 눈이 밝아지지요. 그리고는 내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어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불순종의 결과이지요. 죄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그 허물을 우리는 또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100%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100% 순종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또 인류는 또 완전한 반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담의 이 여러분 불순종 그 하나가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불행이 인류에게 왔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것보다도 더 큰 인류의 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 100%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파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오늘 봄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봄비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파종과 우리나라의 이 파종하는 시기는 많이 다르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비가 내리는 시기가 초겨울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비가 임하게 되지. 이른 비라고 하죠, 이거를. 그리고 또 한 번 늦은 비가 올 때에는 봄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수확을 하는 이 계절이 되게 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준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4월에서 5월 이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이에요. 이렇게 파종을 할 때나 또한 수확을 할 때나 많은 비가 이렇게 내려야 어느 정도의 이 비가 내려야만이 풍성한 어떤 이런 곡식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이 강수량이 은혜예요. 이 강수량이 있어야만이 이 추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씨를 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비라고 하는 강수량 이거는 복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또 창조를 하시면서 다 계획이 있었던 거이죠. 그리고 이른 비를 내릴 때가 있고 늦은 비를 내릴 때가 있고 하나님은 다 그 때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봄비라고 처음에 나오죠. 이 봄비 이거는 그래서 추수 때에 내리는 비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비를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는 성경에서는 은혜를 의미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말입니다. 신명기 특히 3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요 땅은 옥토로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은 곳, 여러분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도 비가 내리면 사막이다 할지라도 비만 내리면 거기는 식물이 살 수가 있고 동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은 여러분 이건 옥토가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한 번 이른 비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를 받았으면 늦은 비를 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늦은 은혜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봄비, 그러니까 봄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봄비를 구하면은 소낙비를 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연한 것도 구해야 한다. 그 말씀. 당연한 것도 우리는 구하는, 즉 말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이지요.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봄비가 내릴 때, 봄비가 올 때 이 말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곧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봄비가 내릴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물 때에 비를 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봄비가 올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기도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하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봄비는 당연하게 내리니까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비가 내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녀에게는 더 풍성한 것으로 내려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애완견을 기르는 분 가정이 많이 있을 거입니다. 개에게는 두 종류가 있죠. 애완견이 있고요. 야생견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밖에서 들개라고 하죠. 다니는 개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애완견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함께 삽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애완견이라고 하는 거이죠. 그러나 야생견은 지 멋대로 삽니다. 지 먹고 싶은 거 그냥 찾아서 먹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꼭 애완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간혹 보면은 자유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 멋대로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애완견은 평균 수명이 14년입니다. 좀 더 살 수도 있고요. 평균입니다. 그러나 들개는 야생개는 평균 수명이 7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 곁에서 순종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이런 개는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오래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복을 받으며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영국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물론 70년 전에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선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선거를 하면 이분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많은 무리들이 이제 뭐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죠. 볼드윈 만세, 볼드윈 만세 하면서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면서 환호하며 그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마다 철저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나보다도 먼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의 그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것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 평범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이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십시다. 내가 건강할 때에, 내 사업장이 잘 될 때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에, 그럼 그때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은혜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늘 풍족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늘 만족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할 때는 은행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이 병이 들어서 건강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던 안 그러면 건강이 이상이 있던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차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군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인물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바랬던 그 인물들,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렸던 그 인물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있는 거였던 거죠. 오늘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치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해라. 비가 내릴 때에, 은혜가 내릴 때에 더 우리는 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비를 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그저 구름을 일으켜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채소밭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봄비를 여러분 구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은혜, 이 말, 은혜를 구하는 자 이 말입니다. 봄비를 구한다 이 말은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인간의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당연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여기서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봄비가 내릴 때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은 더 풍성히 줄 줄로 믿고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봄비를 구하면은 소낙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하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요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죠.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 저 10명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3남 2녀를 이렇게 주시는 게 나옵니다. 더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봄비를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많이 몸이 안 좋았어요. 처녀 때부터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참 그 신앙이 있는, 신혼살림을 사는데 남편도 그렇게 썩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온 이 월급 가지고 도저히 둘이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여인은 이 몸이 아프니까 나가지를 어디 못하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서 여기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냐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를 팔더라도 좋은 거, 그리고 싸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 구멍가게를 찾아요.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구멍가게가 찻대기로 이 물건을 띄워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그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차로 트럭으로 놓고 팔 정도. 그래도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워낙 물건이 좋고 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니까 더 가게를 키우고 더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에 맞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우리야 좋겠지만 옆에 가게들은 어쩌냐? 옆에 가게들이 다 죽지 않느냐? 더 이상 안 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폐결핵,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척추, 이게 다가 몸이 아주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건강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된다. 당신의 몸도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 사업장 더 벌리면 안 된다. 아내가 이것을 또 받아요. 그 의견을 기쁘게 받아요. 그리고는 가게 앞에다가 우리 가게는 전 6시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영업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면은, 그리고 물건도 더 이상 더 확대시키지를 않아요. 조금 오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그거요, 그 물건은 그 옆집으로 가세요. 그거요, 옆집으로 가세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6시만 되면 문 닫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시간이 남은 그 취미로. 차곡차곡 쌓여놨는데 어느 날 신문사에서 창립 몇 주년 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이게 창작 소설, 창작 이런 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응모를 한번 했어요. 세상에. 여기서 거기서 최고의 작품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는데 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에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그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고 하는 그 미우라 아야코의 지금은 죽었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에일교회 우리 성도들도 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왜 많은 문제들이 없겠어요? 수시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당연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삶. 당연한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야 했더니 더 풍성한 것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소낙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우소서. 주 예수
충만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그 손길들, 그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또 일주일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감사 예물을 피하는 그 손길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또 생각하며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성교의 예물들, 또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 앞에 또 기도하며 일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참으로 숨은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 정성까지 함께 받아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를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당연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제 당연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면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딱 보니까 한 50명에서 한두 명 더 빠진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만 더 이렇게 추이를 보고서 또 부산시청에서도 또 이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수요 예배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50명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힘써 여러분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서서히 또 우리 신앙생활 정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분간 이 점심 식사 어떤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안 먹겠대요. 성님들이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합니다. 당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안 드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한두 번 더 조금 늦추고 상추위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당분간 조금 중단을 하되 우리 셀 가족들은 여러분 단톡방에 이걸 활발하게 좀 그쪽에서 좀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렇게 끝나면 그래도 재직회 보고는 해야 되니까 재직회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재직들은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회 하는 거는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날 우리가 속해 있는 동노회, 부산 동노회 노회가 80일입니다. 안락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은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의 수에 따라서 장로의 수가 노예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들은 이제 참석을 다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책 장로님, 그리고 이주희 장로님 두 분이 총대로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노예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노예도 많이 모이지는 않고 또 오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걸 약식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앞에 우리 총회 때는 뭐 그렇게 넓은 곳에서도 50명 미만으로 하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회를 진행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켜 줄 필요도 또 전도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만희 집사님, 우리 김미순 집사님 자녀, 아들이죠. 이일호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목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부모가 됐죠. 근데 저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을 목회자는 살아가는데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또 감사하다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축의금만 조그마한 거 우리가 경조비 이렇게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떡과 좀 음료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만나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재숙 권사님 가정, 우리 정대열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옆에 우리 교우들 오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이 또 절반 정도 못했는데 리더들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건강이 어찌하는 것도 이제 좀 봐주시고 오늘도 그래도 저 멀리 마산에서도 우리 오셨고 또 우리 김순혁 권사님 몸 괜찮으십니까? 멀리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그동안 못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평안히 가시고 우리 재직들만 잠깐 좀 남아주시면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